중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읍 금분교회 오랜만에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네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을 자꾸 믿으라고 하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나를 자꾸 교회로 나오라고 이렇게 이끌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믿으려면 당신이나 잘 믿어. 그러면서 나는 내 갈 길이 바쁘다고 전도하는 사람들 택도 안 쳐줬습니다. 그러면 성경책 좀 읽어보라 그러면, 아이고 지금 소설책도 못 읽는데 무슨 성경책을 읽냐고 아주 그냥 콧방귀 꼈습니다. 그랬던 제가 세상적으로 출세하려고 돈과 권세와 명예를 얻고 참 남부럽지 않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성공했다는 삶을 살고 싶어서 제가 대학 1학년 때 혈서까지 써놓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지금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제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일도 없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던가 후회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고 살아봤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주십니다. 정말 환경은 극도로 안 좋은데, 내일 먹을 쌀이 없고 통장에 10원 한 푼 없는데도, 그런데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저희 집사람이 여기 왔으면은 맞다고 그럴 텐데 집사람이 오늘 여기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제가 월급 없이 15년간 교회를 한 3군데 개척을 하면서 또 선교단체를 개척을 하면서 사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아보시는데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아들만 돼도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대통령 아들 된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그때 참 1950년도에 만드는 성경책, 그 곰팡이가 풀풀 풍기는 그런 성경책을 하나 제가 얻었는데, 그거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너무너무 저는 좋아가지고, 제가 믿기 전에 외로움도 있어서 막 펜팔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외로움이 싹 달아났어요. 전 세계, 미국이든지 영국이든지 러시아든지 온 세계에 우리 가족들이 쫙 깔려 있어요. 전 세계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가족이 전 세계에 다 있으니까 이 세계가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 있든지, 고향을 떠나서 멀리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도 외롭지가 않아요. 혼자 떨어져 있어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그런 데 가서 사역을 해도 조금도 두렵지도 않고 근심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셀 수 없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온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너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이 불행한 인생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지옥 갈 인간을 천국 가게 해주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냐? 그래서 우리 아들도 선교사로 보낸다고 미국까지 선교사 학교를 보내서 유학을 하고 지금은 호주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음은요 너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뭐 그래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좀 꿀꿀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사람을 보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위조 지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지폐를 갖다가 다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도 있는 거예요. 귀중품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모조품이 많아요. 귀중한 것을. 제가 홍콩에 가서 롤렉스 시계를 딱 2만 원만 내래. 2만 원이면 산대. 왜 이렇게 싸? 진짜 롤렉스 시계인 줄 알았어 나는. 나중에 보니까 이미테이션이야. 이거 완전히 모조품인데 진품처럼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거 차고 다니면 전부 다 어이구 저 목사님은 어떻게 롤렉스 차고 다닌다고 그럴 거야. 여러분 가짜도요 진짜처럼 판치는 세상입니다. 이 기독교계 안에 가짜 목사, 가짜 장로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예수님 믿으면 스트레스를 모르고 살 수가 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맛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 말에다가 여러분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뭐죠? 이 사진이 뭡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형제님이 열심히 한다고 해놓으셨는데 안 보이신다네. 자, 이제는 뭐가 좀 보이나요? 아직까지도 안 보입니까? 뭐가 사진이 하나 보이나요? 안 보입니까? 그건 제가 나갔다 들어와야 되나 보죠? 이제 보입니까? 이거 뭔지 아시죠? 우주선. 이거 타고 달나라에도 가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 우주선은요, 이거 하나 만들려고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그 똑똑한 박사들, 천재 같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거 하나 만드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이거. 여기 볼트 너트 하나까지도요,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볼트라도 하나 빠져보세요. 그 우주인이 지구에 안전하게 못 옵니다. 다 불타버립니다. 그런데 이거 돈이 억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수천억이 들어가는 이 우주선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 여기에 부품 하나하나도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왜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한번 눈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눈 다 잘 보이시죠? 난 눈 하나 이상 보인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아들아, 너 얼마 주면 눈 하나 빼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1억?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어린 것이 땅바닥에다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아빠가 다 있나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 10억? 그랬더니 고개 흔들어요. 그래서 얼마? 10조! 10조. 눈 하나 10조를 내야지 빼줄 수 있답니다.
여러분 10조 주면 눈 하나 빼줄 수 있습니까? 그럼 20조 주면 눈 2개 빼주실랍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걸? 예? 그런데 우리 몸에 붙어있는 눈 하나가 그렇게 비싸다는데, 예? 우리 안에는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심장, 폐, 간, 쓸개,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있죠. 그거 하나 망가지면요, 죽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 하나가 10조라면 우리 몸은 몇 조예요, 이게? 예? 여러분 땅땅거리고 살으셔도 됩니다. 호주머니 돈이 없어도 땅땅거리고 살으셔도 된다니까. 예?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저 우주선 만드는 게 어렵겠어요? 이 눈 하나 만드는 게 어렵겠어요? 그래도 우주선이 더 어렵겠죠? 예. 그거 만들려면 수천 명이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예? 돈을 수천억씩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주선 만드는 게 더 어렵겠죠? 눈 만드는 것보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만들냐? 하나님 주신 대로 그대로. 그렇지. 박수 한번 하죠, 박수. 여러분, 이 우주선보다 더 소중한 것이 눈이고 심장이고 여기 폐고 간이고, 에? 그런데 아니 저 우주선도 말이죠, 왜 그렇게 만드는지 그 다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우주선보다도 더 소중한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도대체 왜 나는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이거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얻어도요, 이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어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우리 생명은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2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못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새끼밥 먹고 남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나는 도대체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저 우주선보다 더 소중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 것인가?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그냥 사시게 되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시편 49편 20절에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우리 인간은 존귀합니다. 인간은 존엄한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물 중에 으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인간이 왜 사는 줄도 모르고 짐승처럼 그냥 새끼밥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거는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존귀한 인간이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면 이건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 이거예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나느냐? 어머니가 낳아주셨으니까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셨을까요? 저는 우리 며느리가 어느 날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이게 지금 임신한 거래요. 3주가 됐대요. 그 깨알 같은 생명의 씨앗이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눈, 코, 입, 귀, 손가락, 발가락 다 생겨가지고 나오더라고. 심장도 달고 나오고 폐도 달고 나오고 간도 쓸개도 다 달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어머니 재주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태에서 우리를 오장육부를 다 지어서 이 세상에 내려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내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태에서 나를 다 조직하시는 거예요. 예? 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예? 어저께도 어떤 노인을 방문해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마는 이분이 아주 굉장히 건강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아유 말도 어눌해지고 걷는 것도 휘청거리시고 뇌경색이라고 뇌졸중이라고 이 혈관 하나가 막혔는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어눌해져요. 예?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한 10만 개 된다는데 그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것은 머리카락이 계속 영양분을 먹고 있다는 얘기인데 뭘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10만 개 밑에 혈관이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온몸의 혈관을 전부 다 뽑아서 한 줄로 쫙 연결을 해보면 얼마나 될까?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지구를 2바퀴 반을 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이 혈관을 누가 이렇게 배치해 놨습니까? 머리카락 하나하나 밑에까지 모세 혈관을 다 배치해 놓은 것이 어머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들으셔서 이 세상에 내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마칠 때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난 참 잘 살았다 하고 눈을 감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 한번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나를 왜 만드셨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남자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 지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면 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을까? 제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요 다 끼리끼리 살아요. 개미들은 개미들끼리 살고요. 벌들은 벌들끼리 살고요. 그 바다에 가면 고등어는 고등어들, 멸치는 멸치들끼리, 돌고래는 돌고래들끼리 전부 다 같은 모양끼리 살죠. 하늘에 나는 기러기는 기러기들끼리 살죠. 그렇죠. 다 끼리끼리 살아요. 같은 모양끼리. 그런데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면 사람은 누구랑 살게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하고 살게 만드신 거죠. 다 같은 모양끼리 살아요. 근데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하고 같이 살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하고 영원히 같이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인데 시작.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세상 아무것도 만들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되겠다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랑 약속을 했을까?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저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약속했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와 같이 영원히 살게 합시다. 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식 낳을 때 어떻게 납니까? 그 어린애기가 태어나면은 이불 베네쪼고리서부터 이불서부터 젖병까지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고서 자식을 낳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 자식이 태어나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자식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짓기 전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놨어요. 과학자들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 우리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춰놨더라는 거예요. 이 지구 땅 덩어리에만, 저 달에도 화성에도 금성에도 없는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이 이 지구에만 갖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다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고 계십니다. 은혜로. 은혜라는 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푸는 게 은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돌아볼 때 그냥 은혜로 하잖아요. 사랑으로 하잖아요. 아무 대가를 원하지 않고 그냥 그래, 부모의 은혜는 하늘 같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늘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자연인 줄 압니다. 자연이란 말은요, 스스로 자자 그럴련자, 스스로 그렇게 있는 게 자연이에요. 스스로 저절로 있는 게 자연입니다. 이 건물을 이게 스스로 있는 자연이라고 그러면 날 보고 미쳤다고 안 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스스로 있어? 이거 다 건축 설계해가지고 이거 다 시공해서 이렇게 짓는 거지, 이게 저절로 생겨? 저절로 생겨? 이 미친 사람이네? 이럴 거 아닙니까? 아니, 집 하나도 누군가가 짓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으시면서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죽으면요, 우리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영생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 보고 사망 신고하러 가는 거지. 사망 신고. 죽어서 망하는 곳으로 갔다.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불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100년을 살았던 200년을 살았던 아무리 여기서 부귀영화 다 누렸던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 채로 죽었다면 여러분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그런데 왜 영생을 누릴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해서 그래서 이렇게 고생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것이 고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펄떡펄떡거리고 뛰어다닌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을 향해서 오늘 또 한 걸음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마치 집 떠나면 고생하는 것처럼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줬잖아요.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았다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하고 살 때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았다고. 그런데 하나님 집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그래서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못 살아? 웅덩이 파놓고 나 여기다 물 저축해가지고 농사 짓고 살면 되지 뭐. 뭐 하늘에 비 안 온다고 뭐 걱정 없어? 그랬습니까?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웅덩이 파놓고 물을 저축해내도 그 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이 물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이에요. 그리고 물을 저축한다고 저축이 됩니까? 땅속으로 자꾸 스며들어가요. 햇빛에 자꾸 말라서 증발돼 없어져요. 물을 가득히 채워놨는데 언젠가 보면 물이 쭉 말라 있어요. 마치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와 같다.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것처럼 말이죠. 열심히 부으면 뭐가 독이 이렇게 물이 차는 것 같은데 얼마 있다 보면 물이 또 싹 빠져나간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지금 그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을 그렇게 벌어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더 높은 권세를 얻으려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더 높은 그 존경받고 인정받는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고 더 많은 학식을 쌓고 더 많은 그러한 자격증을 얻어 권위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만 정말 거기 행복이 있을까요? 만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돈으로 만족하려는 사람은요, 돈으로 만족이 안 돼요. 바다는 메울 수 있어도 사람의 이 욕심은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어요. 그리고 내심으로 살아본다고 사는데 이게 바로 고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만족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10원 한 푼 없어도 내일 먹을 쌀이 없는데도 만족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해가지고 걱정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걱정하세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죽지 않습니다. 나를 능히 돌아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내가 노후 보장이 안 돼 있는데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100살 살지도 못하고 그냥 빨리 갈지도 몰라요. 열심히 모아놨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67살밖에 안 되신 잘 아는 분이 화장실 들어가다가 넘어졌는데 그 길로 그냥 응급실에 가가지고 뇌출혈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강해 보이시던 분이 한순간에 가시더라고.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장담하지 마세요. 죽기 전에 하나님 만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더라도 하세요. 그렇지 못한 채로 살고 있다가 차츰차츰 믿겠다, 차차 믿겠다 했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려고?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가족이 몰라서 저렇게 안 믿는 거니까 그냥 잠이 안 오더라고. 새벽에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금요일만 되면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우리 가족이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펑펑 울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날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저 지옥의 불 가운데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눈물이 얼마나 흐르겠어요. 내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아직까지 나는 믿어지지 않지만 자꾸 오라 그래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복 받으신 분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누군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을 열으시고,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그러신 분도 계시죠.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셔야지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냐 하면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지. 내가 인생 살아봤자 겪어본 것보다 아직 겪어보지 못한 일이 더 많지. 하나님, 전 잘 모릅니다. 뭐가 진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남양주에 제가 이사를 갔는데 저하고 성경 공부하던 분이 어느 날, 저는 이제 3번 만났는데 그분이 요한복음 읽다가 갑자기 깨달았어요. 네. 집에서도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요즘은 텔레비도 안 보고 성경만 보고 있대. 너무 편해져.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이. 네. 이분은 뭐 화요일 날도 병원 전도하는데 따라오지, 수요일 날 저녁 집회 뭐 거기 갔다 오면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도 가겠다 그러지. 또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데 또 따라오지. 구역 집회도 따라오지. 아직 침례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을 내. 사람이 한순간에 변했어요. 왜? 정말 이게 사실인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집에 가서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한테 깨닫게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 주시겠어요? 안 만나 주시겠어요? 만나 주신다니까. 예?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느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고 말해요. 죽어 있다고. 예. 죽어 있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라 그랬어요. 영혼이 몸에서 딱 빠져나가는 순간에요,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예. 오늘 장례식장 가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우는데 어떤 분이 와서 아유 그만 울어. 아유 혼이 떠났는데 아유 울면 뭐 알아. 그만 울어 그만 울어. 그렇죠. 혼이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울고 불어 몰라. 자기를 화장터에다가 불 가운데 던져도 몰라. 땅속에 흙 속에 묻어도 몰라. 왜? 혼이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게 뭐냐? 혼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같은 영을 불어넣었어요. 영.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영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때 영이 죽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한 것처럼 그때 영이 죽었어. 영이 떠났어. 그러니까는 영적인 세계가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야. 혼이 떠난 사람은 어때요? 그 시체는 혼이 떠난 그 시체는 혼이 있는 사람들이 울고불고 해도 모르잖아요. 산 사람의 세계를 전혀 느끼지 못하죠. 전혀 모르죠. 똑같아요. 이 영이 떠나게 되면요. 이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러던 사람도 귀신같이 맞히는 쪽집게 무당 만나보세요. 귀신이 있긴 있나 보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다 아냐 이거 우리 집안 내역을. 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결코 산 자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가고 있는 그 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이 저 따뜻한 햇살을 비추듯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의 햇살을 비추고 계셔요. 지금도. 여기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하나님은요 악인이나 선인에게 다 햇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나 다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농사짓고 먹고 살도록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인들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죽어야 될 사람이 죽는 것인들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값없이 한없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내 힘으로 산다고요? 여러분 숨 쉬기 위해서 오늘 산소 탱크 메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네? 그냥 이렇게 하면 숨이 들어가잖아. 그런데 이 숨 안 쉬고 3분만 있으면 우리는 다 죽어. 그런데 이 코끝에까지 누가 이 공기를 갖다 주는 거냐고요? 내가 하는 겁니까? 네. 여러분 밤에 잠잘 때 정신없이 잠자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숨을 쉬죠. 자다가 벌떡 해가지고 야야야야야 너 숨 잘 쉬고 있지? 너 숨 안 쉬면 나 죽어. 정신 잘 차리고 자. 아무리 피곤해도 숨 쉬어야 돼. 이렇게 자다가 깨가지고 주문해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신없이 코 골고 자잖아요. 그래도 자동으로 숨 쉬죠. 여러분이 숨 쉬게 하는 겁니까? 어머니가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동으로 숨 쉬게 해놨어요. 우리를. 에? 심장이 펌프질을 계속하도록 하나님이 이거 멈추면 죽으니까 난 정신없이 자도 계속 펌프질을 지금 80년이 넘도록 펌프질을 쉬지 않고 있는 분도 계시다고. 에? 여기 6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이 24시간 펌프질하는 이러한 심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 저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열매가 맺힙니까? 저 태양을 누가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떠오르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살게 하고 계시냐? 예,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이것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속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여러분, 저 하늘에 지구 땅덩어리보다 커다란 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별들이 어떻게 저 허공에 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과학자들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떠 있죠? 지구가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기 자리에서도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속도가요, 초음속 비행기 속도로 돌아갑니다. 예? 시속 1600km로다가 예? 제트기가 샥 날아가면은 제트기 쳐다보려고 하면 없잖아요. 저기 앞에 가고 있잖아요. 왜? 소리보다 더 빨리 날아가니까. 그런데 지구가요, 초속 364m, 이 엄청난 속도로 빙그르 돌아가니까 이 5대양 6대주가 24시간 만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이게 돌면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고속버스보다 1100배 빠른 속도로 이게 지구가 1년에 365일에 한 바퀴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땅덩어리가 아무 쇠사슬로 붙잡아 묶어놓지도 않은데 허공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자전을 하면서 중력이 생기고 자기 그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데 달도 돌아가고 있고 화성도 돌아가고 있고 태양도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태양은 지구보다 100만 배가 크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으로 안 끌려가려면요, 제자리에서만 돌아서는 안 돼. 바깥으로 돌아야 돼. 바깥으로 이렇게 돌면은요, 이 원심력이 생겨가지고 이게 지구가요, 우주 바깥으로 날아가려고 그러는 힘이 생겨요. 예. 그런데 이게 바깥으로 너무 세게 돌면은 우주로 날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근데 살살 돌게 되면은 지구가 태양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 쪽으로 끌려가지도 않고 우주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고 딱 일정한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일정하게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1년에 한 바퀴씩 수천 년을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런데 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그 별들이 전부 다 자기 자리에서 자전을 하면서 공존을 하고 있는데 서로 부닥뜨리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저 많고 많은 별들이 서로 부닥뜨리지 않도록, 저 중에 하나라도 지구에 와서 잘못 부닥뜨리면 지구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돌아가도록 하고 계신데, 이 위대하시고 이 광대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저 하늘의 별들 중에 하나라도 지구에 와서 부닥뜨리면 지구는 끝장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내팽개쳐 둔 게 아니고 다 보존하시오니.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도록 다 보존해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저절로 저렇게 우주가 돌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저 하늘의 별 하나라도 지구에 와서 부닥뜨리면 나는 끝난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이거를 우리는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의 마음 가운데 오니까요, 제 마음이 달라져요. 네.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도 생겨요. 예? 나를 미워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까지 생겨요. 정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기도한 그 수없이 많은 기도, 수백 번, 수천 번 되는 그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네. 저는 그걸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들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삶은 얼마나 살았다고, 내가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못한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저 믿는 사람들이 만났다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도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도 이거 읽을 테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나에게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나에게도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